할렐루야. 우리 자합다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오늘은 제목이 혀를 제어하라.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선생 되지 말라, 쉐키나 교사 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이라는 이때 지위 자체가 요즘 말하는 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당시에는 지도자의 역할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이고 그런 역할인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선생이라는 영향력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또 부모로 또 직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의 동료로 또는 상사로 주인으로 우리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오늘 우리들의 말의 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첫 번째는 호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고, 또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의 키,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재갈, 이걸 가지고 말을 컨트롤하고 또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배의 키입니다. 배가 큰데 또 배가 광풍에 밀려가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의 키에 따라서 사공이 뜻대로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혀라는 것이 말의 재갈처럼 또 배의 키가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도 또 말하고 있는 말도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에서 배에서 키가 없으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야생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혀라는 것이 작은 부분이 맞고 또 말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영향력을 보면 중요성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체의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혀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잘못 사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못 사용하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혀가 참 작은 거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들이 다 그런 거죠. 불이 작게 시작했는데 담배꽁초 하나, 꽁초 담배불인데 그게 온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또 몇 박 며칠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불이 되어지고.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불이 된다고 합니다. 불사르는 불이 되고 또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몸에 가진 지체 가운데서 혀가 차지하는 부분 속에 말 속에 불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불이고 또 불의의 세계의 역사가 일으키는 거고 또 온몸을 더럽히는 거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수레바퀴, 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를, 그럼 우리 인생을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불이 되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 지옥불은 심판의 불이잖아요. 악인들을 다 태우는 그런 심판의 불인데 이 지옥불보다 더 큰 불, 또 더 무서운 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가 잘못 사용하면 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불사르고 다 불태우는데 그 불이 그냥 동네에서 뭐 집에서 보는 그런 불이 아니라 불의 끝판왕이에요. 불의 끝판왕. 이것보다 더 무서운 불이 없을 만큼 그 지옥불에서 나는 그런 불이 되어서 인생을 다 불태운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이게 재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재앙이 되어진다. 그리고 혀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도 보면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또 깨어져서 교회가 힘을 잃고 이런 일들 보면 대부분 다 말에서 시작하는 걸 많이 보게 되어지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한 인생이 예수 믿을 뻔하다가 교회 나왔는데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못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이 말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내 인생도 불사르는 역사로 일어나고 교회도 불사르는 역사로 말에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혀를 잘 길들여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짐승, 동물, 심지어는 새까지도 사람들이 길들여서 이용을 하는데 혀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우리의 재앙이 되는데 쉬지 않는 악이 되고 독이 되어서 나도 독으로 중독시키고 다른 사람도 독으로 중독시켜서 죽이게 만들고 길들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게 막 화가 난다든지 무슨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있죠. 뭐 욕도 나올 때 있고 또 어떤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도 뭐 욕도 우리가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에 혀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하나님 찬송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말을 가지고 하려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찬송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욕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혀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뭡니까? 금방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험담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찬양은 주일날도 열심히 했다가 또 삶에 장사할 때는 다른 사람 험담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게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혀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혀가 우리 힘으로는 길들여진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러죠. 그러면 이 혀를 그냥 놔둘 것인가? 놔두면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이 하나, 현상이 있었죠. 제자들 120명의 그 사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다 뭘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다 방언을 먼저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이 방언이 기도를 돕기 위한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왜 그런 방언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의 혀를 먼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면, 누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뭡니까? 방송국부터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말부터 아무 말이나 못하도록, 아무 말이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국을 장악하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면 우리 제일 지배할 때 컨트롤하고 장악하는 것이 우리 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일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남들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큰 불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우리 입술과 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도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뭘 맺게 되는 거죠? 무화과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뭘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말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게.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말만 고치려고 말을 잘해야지, 말을 고치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어지고 포도나무로 변화되어지듯이 이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되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하면 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말들이 내게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세워지고 구원받는 그 축복의 말들이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혀가 있고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고 또 남의 인생을 불사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불사르는 그런 재앙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제어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에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입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엠파워 키즈 캠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잘 섬겨서 이 캠프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도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니 성령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엠파워 키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